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시적 또 인도함, 그 불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항상 때에 따라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이 9장까지 연이어 있거든요.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 전체적인 또 개요, 그리고 이 노아 방주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찬찬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이 거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고 또 교훈받아야 되고 하는 이 말씀, 구원의 길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야 나중이라 그 다음에는 처음에 육신의 구조로 시작한다 했죠. 나중에 마지막에는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 가서 했다. 이 노아 방주 대홍수에서 그걸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와 이 노아 방주에서 전체적인 성경의 구원의 길을 다 보이시고 또 그 후에 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9장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 안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버림받는 길이 무엇인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2절까지 살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인데요. 3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기는 알아요. 들어서 알고, 그러니까 소문을 알고 지식으로 알죠. 실질적인 일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조금 살피면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영이 있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영적 간음을 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에서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일의 율법을 어긴 불법이고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들이 변질이 된 거죠. 미혹에 빠진 거죠. 자기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한 거예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린 다 이 속에서 살았어요. 저도 너무나도 적나라하더라고요. 온전히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영으로 전하지 않으면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서 전하는 자가 간음을 먼저 행해요. 그럼 듣는 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여전히 간음 속에 있어요. 음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 때만 이렇게 진노의 홍수의 심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전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이전에 창세기 4장을 보면 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온전히 육신에 대한 흐름,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지. 읽진 않지만 70에, 그러니까 7에 70에 뭐 더한다고 람에게 대해서 그 죄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죄악도 극치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벨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죽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대신 셋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셋이 낳기 전에는 온전히 악이 흘러갔던 시대예요. 그리고 셋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셋의 이름 뜻은 부활의 씨도 되고요. 영적 아들로 아벨 대신해 준 아들이죠. 그런데 이 셋이 또 낳은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는 에노시라고 어근이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낮춰졌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들은 인간의 나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 계열은.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열은 창세기 5장에서 따로 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로 유한 안위를 받았다고 하죠. 이로하는 자가 되었고, 또 무드셀라라든가, 무드셀라는 여기서 긴 얘기 안 나오지만 무드셀라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이 계열은 온전히 그 영적 계보로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많아지고 번성이 되니까 음란이 또 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그 1절에 보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변질되는 건 금세 변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앉지 않으면 그대로 변질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믿음 가지고 있어,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금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붙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놓쳐버리고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흙탕물이에요. 홍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다니까요. 근데 오로지 진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데 기웃대지 않아요. 근데 기웃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못하면 멀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역시 약한 거구나. 사람은 장담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은혜가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멀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만 다른 소리예요. 진리를 벗겨난다니까요. 진리가 제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행함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통탄해 하시면 그렇게 근심까지 하셨다고 하실 거예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모두 각자가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4, 25절에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로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이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오늘 서론이라 했죠. 서론에는 죄악의 간영에 대해서 6장 서두에 말씀하기 때문에 내내 이렇게 불법에 대한 인간의 약함, 죄악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뿐이 아니잖아요. 시대 따라 얼마나 많은 또 참으시고 살려주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고자 하시니까 하나님도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대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망을 듣고 나한테 한 말씀이라고 따라올까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쟁으로, 예, 이웃나라를 더서 치시죠.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계속 징계하고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으로 주셨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아니라고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적나라하게 살펴서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자행을 했냐면 앞에서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는 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간음하고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가 간음을 한다면, 불법을 행한다면 어떻게 참겠어요? 사람들 못 참잖아요. 살인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시대 따라.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못 있겠다. 네 다른 남자 쫓아가서 그렇게 즐기는데 내가 어찌 너와 함께 지금 너를 좋다고 맞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돌아올 때, 여러분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이 이미 그 남편한테서 돌이켰는데, 그 마음이 돌이켰는데 그 행함이 돌아온들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못 있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과 있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기회는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120년 동안. 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진짜 복음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그 육신들과는 함께해서 없는 것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12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궁금해도 하고. 예,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알파벳의 12자는 라메드는요, 성령께서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그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리하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이 된 사람들을 내가 계속 징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0년이라는 의미 안에다 감춰두신 거예요. 120년은 희년의 의미도 있고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완성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120년의 끝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새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의 질서는 에레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땅은 이미 에레츠, 골고루지 않은 흙덩이 같은 돌덩이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기 소욕만 채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의 원어는 네필이 벌목꾼, 즉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 한마디로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잘 살면 됐고 자기나 잘하면 됐지 왜 악한 사람, 왜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냐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줘야 맞는 건데 왜 무시하냐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뭐라 했어요? 저가 나를 소홀히 한다. 저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셔요. 만홀히 여긴다고 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까? 그럼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좀 달라져야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때마다 우리 말씀 듣잖아요. 좀 변해져야 되잖아요. 변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가슴 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자지? 왜 남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왜 남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왜 이런 자지? 거기에 원인은 또 사랑의 결핍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만회해야 되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는 듣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기를 해요. 뭐든지 시합을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남을 밟아야 내가 서니까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거 얼마나 적나라하십니까?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거죠. 그 구조 안에서 태어나고 그 구조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반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쉬운 싸움이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인 거죠. 예, 하나님의 한탄하시면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는 데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봅니다. 3상 15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3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일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운 왕이 자기 좋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지새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듣든지 들으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에 사울 왕이 돌아왔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못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은 그는 못 돌아왔다니까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주권이세요. 그런데 그 주권이 악한 자에게도 선을 행할까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베풀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행함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죄악을 구해야 돼요. 좀 고쳐달라고. 저는 할 수 없으니 말씀이 저를 좀 고쳐주시라고. 그리고 그 고쳐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말씀 내내 반복해서 좀 한번 마음에다 읽어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새겨보시고 그 말씀 악이 나한테서 솟아오를 때 그 말씀을 딱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 악이 그 말씀을 해서 죽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못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요.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놓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들 그거 남의 부끄러움 가지고 기억했다가 말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잊어먹고 살죠. 또 수치를 당한 또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함을 받고 긍휼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기다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화가 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좀 한번 눌러주세요 하고 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그 일이 닥쳤을 때 닥쳐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건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인데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라 했죠. 그래 그 말씀이 인용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화가 났을 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화를 짓눌러주고 원수 갚아주시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나중이고요. 가장 내 안에 큰 원수, 내 안에 내 생각이에요. 이거를 말씀으로만이 내 안에 육신을 제거하고 원수를 갚아주셔야만 우리는 남한테 흘려보낸다고요. 사랑이 나간다니까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보복의 날이 내 안에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보복의 날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행함을 따라가는 내 자아를 포기한 자들에게 똑같이 내 안에서 원수가 진멸되고 갚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원수, 내 안의 육신의 구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말씀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 31절을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사람은 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그것은 겉에 표면적인 육체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했을 거예요.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한타는 사람들을 진멸키로 결심하신 것이 9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살리는 방법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겠어요? 못 막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한 70일 이상 지금 3달째 저를 다뤄보면서 실질적으로 제안해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지요. 정말 창피했어요. 식구들한테까지 다 풍긴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더러운지. 그러니 냄새나는 분무기를 뿌려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이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제 안에 더러운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부패하다는 얘기가요 정말 저 실질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공감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썩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거해 주세요. 속이 다 썩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속이 다 썩은 것 같은데, 속이 다 망가진 것 같았는데, 내시경 검사하니까 위염이래요. 그동안에 치료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 다 썩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또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6장 17절 더 보고 좀 더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 다 멸절시킨다고 하나님은 아주 완전히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가능과 음란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면 질투의 불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 실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는 자는 말씀에 의해 쫓아온 사람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자세히 풀어봅니다. 홍수하면 하늘의 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비가 섞어지고 흙이 파이고 산 상태로 해서 흙이 휩쓸려가고 흙탕물이 되죠. 그걸 홍수라고 그래요. 그게 엄청나게 차고 넘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살던 그 홍천에는 홍천 강이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쏟아지면요, 그 흙탕물이 다리를 넘쳐요. 그걸 가지고 범람하구나, 저게 홍수물이라는 걸 우리는 단박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우리는 그거를 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는 별의별 게 다 떠다녀요. 예, 집이 헐렸으면 집 헐린 모든 기구들이 다 떠다니고 살림살이가 다 다니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홍수인데 오늘날에도 홍수가 지금 임했어요. 오늘날은 어떤 홍수일까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 비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말해요. 진리를 뜻해요. 그러면 이 진리가 하늘에서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는 이거를 또 자기 해석으로 다 또 해서 또 말해요. 여러분, 이게 홍수예요. 비도 실제 많이 오면요, 이 땅이 물렁물렁해져 갖고 건물이 터져요. 샘물이 터져요. 그래서 샘물이 땅에서도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노아방주 때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쏟아나고. 그래갖고 그 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과 영의 말씀과 땅에서 사람 그 영의 말씀을 주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또 나눈 것과 혼합이 된 것이 홍수. 그러면 그 사람에서 나온 말은요, 살림살이가 떨어서 홍수에 떠내려가 섞인 것처럼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갖다 말씀에다가 인용해서 접목을 시켜서 다 선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 소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한마디 말씀 딱 던지면 다 세상 소리 가지고 갖고 말씀을 해버리니 이런 홍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 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저한테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합해보세요. 얼마나 대홍수인가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홍수물이 쏟아지는 때예요. 진리는 감춰져 버렸어요. 흙탕물이 갔다가 덮어버리니까 진리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때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에 그 진리를 덮어버리고 홍수물로 완전히 만연한 이때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서 4절의 계시록.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지금 이제껏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순수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음녀는 깨닫지 못한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음녀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요. 그 자들이 7머리고 10뿔인 거예요. 내가 최고다 하고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또 그렇게 섬기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왕으로 군림할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앞에 있을수록 섬기라 하잖아요. 제가 잠깐 어디서 본 건데요. 오늘날에도 지금 그런지 모르겠으나 미국에 있는 그 사령관들은요, 밥 먹을 때도 제일 늦게 먹는데요. 부하들이, 장병들이 다 그 보이는 그 곳에서 먹는지 아니 먹는지 확인하고 맨 끝에 섬기고 있다가 밥도 먹고, 또 어딜 가도 무슨 전쟁에서도 다 점검하고 맨 마지막으로 타는 게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모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가 참 지도자인지, 섬김에 있는 자인지, 군림하는 자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들은요, 옷 잘 입고 먼지 톡톡 털고 멋있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죠. 진짜로 위대해 보이거든요. 몽두남발하고 일하는 자 목사 같지 않아요. 지도자 같지 않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 극치에 있냐면 만mon에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명예, 권력 다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만mon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일 안 한다니까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겠다고. 사람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게 사는 건데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람 짓밟고 그렇게 왕으로 군림하고 교회가 그래서 지탄받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사업가라고 합니까?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우린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이 얘기는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사고 팔고 자기 좋은 모든 것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모든 극치가 결과를 성경에서는 지금 노아 방주 대홍수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인 죄악의 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며 노아 방주를 짓는 데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읽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것 때문에 기도하다 제가 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악으로 찬 자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노아 방주 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는 그대로 행한 자였죠. 우리는 이렇게 노아처럼 모두가 행하는 자 속에 그 의인들 반열 속에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